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화면에 안 띄웠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최명환 집사님이 저에게, 오늘은 또 지원이가, 목사님 요즘 한화가 잘 나가서 기쁘시겠어요,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즐겨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쁨이 2배, 3배가 됩니다. 만년 꼴찌, 만골이라는 한화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쁨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기쁨보다 오늘 주일날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보다 더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응원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긴 해요. 맨날 스포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응원을 해야 되나, 끝까지 이적하지 않고 변함없이 갔더니 또 이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우승했다고 해서 저에게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축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영원하신 기쁨이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쁨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의 기쁨 완성. 완성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짧은 4장의 편지 안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이상 등장합니다. 몇 번? 16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라도 언제 순교당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기뻐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육신에 조금 적신호가 오면 기쁨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생각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건강이 약하든 간에 바울 기쁨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난 중에도 감옥 속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은 그 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쁜 언어가 나오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언어,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은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그를 더욱더 기꺼이 아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전혀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을 때도 됐지 않아요? 이게 서로 옆 사람 인사하면 막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 우리 그 어색함을 뛰어넘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 추운 겨울날 어린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다리 위에서 구경만 하면서 좋아 어째 저러다 죽겠네, 누가 좀 들어가서 구해내는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 아무도 물에 들어가 구해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군인 아저씨가 다리 위에서 용감하게 그 찬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조금 후에 막 모터가 나타나서 군인과 아이를 배에 태워서 아이는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탄성을 지르며 몰라와서 역시 군인은 다르다, 역시 군인은 용감하다며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군인에게 물어요. 이 추운 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군인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밀어버렸어요. 어머, 갑자기 누가 날 밀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자원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떠밀려서 일하게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전도 회장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얼떨결에 떠밀려서 내가 회장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떠밀려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기드온 같은 사람도 번이는 뒤로 물러서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밀어넣듯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공급하십니다. 왜? 그분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일꾼으로 세움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으로 세운 후에 어떤 자세로 일을 감당하며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벌써 1년 끝자락이 왔는데 얼떨결에 회장이 되었어, 얼떨결에 회장이 됐어, 빨리 1년이 지나가야 돼. 혹시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격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능력이 없고 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든 없든 그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세우신 주님께서, 아멘,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 나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벌써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듣는 모습, 듣는 자세가 달라요. 막 눈이 초롱초롱해 빛나, 막 빨리 와.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을 선사하는 교인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을 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이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집사님 힘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긴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멘. 교회가 깨끗해야 다른 성도들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뻐요.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억지로, 지겹게 마지못해 한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기쁨의 근원은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은 아멘.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안에 나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는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태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을 우리의 내면 깊이 받아들이 삶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면 닮아요. 군인을 따라가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표정과 영적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초청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기쁨의 관계예요. 관계. 이 기쁨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섬김과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져요. 환경이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잠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내가 행복한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 혼자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죠.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어졌다면, 인생이 전환됐다면, 나 예수 때문에 바뀐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때문에 바뀌었다, 그 예수를 전하러 다녀야 되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앞장서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뭘로 이어져요? 찬양으로 이어져요. 감사로 이어져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뭘 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잖아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거 한 가지 사실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 기쁨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할렐루야.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농부는 열매가 가득할 때 제일 행복해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 그 행복,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려면 그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내 마음이 편안해야 기뻐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 기쁨, 선물이에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시작. 아멘. 너희가 다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평강이야말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은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손해보고, 아멘, 손해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무조건 나는 절대 손해는 안 본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아멘. 너무너무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계산기 두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두드리는 곳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은혜를 두드리길 축복해요. 은혜를 두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그 삶 위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주빙글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진 낙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낙타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서 멈춰섰어요. 주인은 낙타를 무릎 꿇게 하고 짐을 다시 고쳐 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어나라고 하자 낙타는 조금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 쯔벙글리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짐을 고쳐 매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욕심, 때로는 자기 주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삶의 언덕은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짐이 많으면 무거워요. 운동선수가 막 배낭 메고 가방 메고 들고 막 그러면 운동할 수 있겠어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하시고 새 힘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으면 가정은 화목합니다. 내려놓으면 교회가 화목합니다. 다툼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툼은 사라지고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기쁨이며 기쁨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합시다. 염려를 이기는 기쁨의 삶.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말한 모든 교훈을 이제 실제 삶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노라. 그리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염려는 뭐라고? 마음을 나누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염려 헬라의 원뜻은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나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마음이 나눠지면 당연히 염려, 근심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는요, 마음을 나누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마음을 분열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어느 비행사가 비행 중에 기체 안에서 무언가를 긁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쥐가 조종 케이블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비행사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쥐를 잡을 수도 없고 케이블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 그의 마음은 오직 이 쥐가 언제 비행기를 망가뜨릴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행기의 조종 케이블과 같습니다. 사탄은 비행기를 바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염려라는 쥐를 보내 믿음의 쥐를 조금씩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평강은 사라지고,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생각은 분열되고,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의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면. 또 한 가지는요, 염려는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앙인 코리 텐 붐은 말했어요. 염려란 흔들 의자와 같다. 당신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보십시오. 아무리 흔들 그래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염려는 우리 마음을 소모시킬 뿐 문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단은 성도들이 생산적인 기도 대신에, 기쁨의 기도 대신에, 감사의 찬양 대신에 비생산적인 염려의 흔들 의자에 우리를 앉히는 거예요. 흔들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그 자리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염려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해요. 에너지를 소진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나님께 이관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내가 쥐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바톤 타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바톤 터치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바톤 터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그 평강이 곧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을 갉아먹는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읍시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겸손히 비우고 섬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참된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기쁨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구하며 서로 하나 되어 섬기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는 염려와 교만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라.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나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를 그 세계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랴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우리 시간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열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과 조건에서 기쁨을 찾으라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무른 선택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근심과 염려, 비교와 교만해짐을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일과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며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충만을 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명령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결국 주님의 기쁨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상황에 눌리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며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움에서 섬김으로, 섬김에서 평강으로, 평강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정교회가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